근대 이후에 특히 현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후기 현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를 세속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삶의 영역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거룩의 영역, 즉 성과 세속의 영역, 속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교회와 종교는 성, 거룩의 영역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일상의 삶과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을 속으로 구분한 데서 나온 표현이 바로 세속사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에는 종교가 사회의 정통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가르침이 사회를 향한 가르침이 됐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사회에 대한 계몽주의적인 정신이 크게 발흥하면서 18세기 말쯤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계몽주의 사상에 기초한 근대 시민국가가 확립이 되고, 그 근대 시민국가는 국가의 모든 영역에 더 이상 교회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세속적인 사회를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 선진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도 국가와 사회 영역은 세속 사회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속 사회는 더 이상 종교가 정통 이념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상이 이념이 정통 이념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줄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인권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이념, 더불어서 경제 중심, 기술 중심의 자본주의적인 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된 것이 바로 세속사회 시대정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21세기 접어들고 난 이후에는 탈종교, 탈교회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속사회 이념의 영향이 크고 세속적인 문화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 사람들의 전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이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인 듯 주관이 아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말, 그런 말들에 대하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성인인 양 여기면서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시대가 된 것을 예수님이 탄식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유럽의 신학자들은 점차적으로 선진사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과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사람인 양 접근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유럽 사회가 성인된 사회다. 부정적인 의미로 성숙한 사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된다, 성숙하다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이고요. 복음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다. 스스로 잠하는 사람들의 사회가 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숙한 사회 혹은 세속사회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와 같은 세속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세속사회가 현실이 된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세속사회 속에 살고 있는, 특별히 더 세속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있다면 그게 뭘까 하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긴 시간적인 차가 있는, 시대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이 가득한 그와 같은 사회 속에 주어졌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긴요한 말씀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게,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닭고기나 혹은 찹스테이크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상치와 그리고 또 토마토가 있고, 그 위에 아주 맛있게 보이는 빵이 덮여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는 몇 절이 되겠습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니까 중심부가 몇 절이 되겠습니까? 15절입니다. 자, 그럼 15절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앞부분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첫째로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지해야 하고 또 그걸 바깥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표현하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 중에 그리스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낱낱의 철자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이 구절의 내용을 말하면서 제일 앞에 이런 단어에 한 번 더 주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너희 마음에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의 생각으로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양한 지식을,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지식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뢰하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 들은 일이 있어, 이게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인 마음으로부터
그 내용을 신뢰하고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부분의 주요한 요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네덜란드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 그렇게 번역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거룩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성경적인 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구별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며 섬긴다 하는 예배적인 의미입니다. 네덜란드 말 성경은 이 두 번째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이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인류에 뛰어난 지혜를 제공해 주었던 선생들과 나란히 있는 한 분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도 명확하게 구별하여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섬긴다. 이게 바로 오늘 3장 15절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되겠습니다. 세속사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대하고 섬기는 일이 어색합니다. 어렵습니다. 세속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권을 두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대에는 왕을, 근대에는 혁명가를 주로 축켜 세웠고 오늘날은 각각의 개인이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세속사회는 인간을 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에서조차도 내가 신의 노예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멸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절대주권의 세속사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 외에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속사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에 있어서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진정성, 그리고 또 표현으로 나타나는 진정성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종말의 세속사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새로운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미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 하는 이 신앙적인 고백에 있어서 진정성을 요구하신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중심부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찹스테이크나 아니면 닭가슴살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 대한 정당한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근거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그리고 또 행복. 이게 바로 우리가 열망하는 소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소망의 근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덜란드 말 성경에서는 소망의 이유, 기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 소망의 이유, 근거, 기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게 왜 나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근거에서 이 내용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여기에 소망의 이유 혹은 소망의 근거, 소망의 기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복음의 내용, 좀 더 확장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소망의 내용이 되고 있고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고 있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소망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소망,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희망을,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소망이 아니라 미래는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안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그 불안은 조금도 줄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사회처럼 무기력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고 있는 내용이 소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통 확신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까? 보통 확신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한 1차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체험했을 때, 내가 직접 체험했을 때, 내가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까? 성경에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불변한 의지의 기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한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과 말씀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근거해 있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미래는 불안 대신에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알게 될 때 우리의 확신은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경험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에 더하여서 지성적인 확립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더욱더 확고한 신념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명료하게 정리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기에 필요한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욱더 깊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저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짓고
때에 따라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 속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면 시험지에 알고 있는 이해한 내용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이 대답을 풀어놓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답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소망의 이유를 질문할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정리된 지식으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듣고 그것이 나에게 내면화되어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수준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기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사회는 우리가 먼저 말하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왜 소망 가운데 사는지, 내가 왜 확신에 차서 살고 있는지 나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요구하는 세심한 설명이다, 요구다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믿게 되었는지, 기독교적인 인생관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예배하러 가는지, 이런 질문을 듣게 될 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속사회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논쟁이 아니야. 그렇죠. 논쟁이 아니야. 논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토론해서 논쟁합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졌습니다. 그럼 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기분이 나빠서도 안 받아들입니다. 논쟁의 방법은 참을 가르는 방법이고 그것은 지성에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확신과 소망은 마음의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마음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온유함, 이건 부드러운 태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진솔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네덜란드말 성경에서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존경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쟁의 방법, 논박하는 방법, 그의 결점을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백의 방법으로 내가 왜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지, 이것이 왜 나의 인생관이 됐는지 고백의 방식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진솔하게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지성은 지성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의 응답으로 전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샌드위치의 마지막 빵입니다. 맛있는 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뒤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13, 14, 16, 17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이렇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제 뛰어넘어 뒤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보면 선, 의, 선행, 선,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사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과 의를 실행하라. 세 번째로 선과 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악과 대별됩니다. 의는 불의와 대별됩니다. 선은 도덕적인 맥락의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의지 표현입니다. 의는 법적인 맥락에서의 긍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선은 타인의 유익과 복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의는 좀 소극적이어서 타인에게 부당한 위해를 가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덕목이 바로 의입니다. 선에는 일반적으로 우호적입니다. 문화를 초월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의는 공평에 대한 기준이 이념과 문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의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사회는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선과 의를 기대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자기 스스로는 주권자가 되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권리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받고 손해도 입고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선과 의를 실행하는 일을 유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선과 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고난이 있어도 유보하지 말고 선과 의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있어도 선과 의를 실행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선과 의를 실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4절에서는 그게 바로 복이 된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선과 의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복음의 내용이 다 선과 의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증언이 전달되는 방식도 선과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과 의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샌드위치 빵의 가장 외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사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을 주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확신과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의 눈이 열려 있을 때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속사회는 선과 의는 압니다.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선과 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과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과 소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사회는 우리에게 뭘 보고 있다 그 말입니까? 선과 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모릅니다. 샌드위치 빵을 보면서 좀 더 큰 껍질이 되는 그 외피만 보고 있는 게 바로 세속사회가 보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속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선과 의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고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중한 신앙 고백과 복음의 내용과 소망과 이 모든 것도 다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사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과 의에 있어서 우호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정언도 그들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21세기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좋게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그들은 어차피 우리의 신앙 내용과 소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과 의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무척 무더운 주일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기에 부담이 됩니다.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서양 간편식인 샌드위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샌드위치의 가장 중심부,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솔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진지함, 그게 바로 가장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복음 내용에 대한 확신과 소망, 그리고 정언입니다. 정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외피, 앞과 뒤 전체를 사고 있는 빵은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의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속 사회는 귀를 닫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샌드위치처럼 우리에게 맛있는 샌드위치처럼 좋은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실한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